안녕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과 신의 좋은 일이 많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이해를 합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이해를 합니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만들어진 겁니까? 어디서 주워 들은 겁니까?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거가 이렇게 이제 내 것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진 것은 거의 없어요. 우리에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언젠가 우리에게 들었던 거,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의 전체적인 맥을 이해하고 성경을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성경절을 가지고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잘못된 이해를 하는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한 성경절을 뽑아내서 설교를 듣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맥은 모르면서 그냥 그 성경절의 뜻을 우리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한번 그 아무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이제 성경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한번 요한복음을 이해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절 읽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상황을 이해하셔야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얘기하는 존재는 정확하게 예수님이고요. 그들은 누굽니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은 누구예요? 유대인의 큰 플랜을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인들이 이제 성경 아마 나중에는 우리 교인들이 제일 많이 알 것 같아. 정확히 이해를 했어요. 자, 상황을 설명할게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 유월절에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죠. 거기 갔는데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그죠? 38년 된 병자에게 이르시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 했어요. 그 사람이 침상을 들고 걸어가는데 그날이 마침 뭐였다고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 관원들이 야, 너 왜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가니? 라고 하니까 나를 병을 낫게 한 사람이 가라고 했어. 그 사람이 누구야?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모르겠는데 그랬는데 그 사람이 성전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뭐 했어요? 만났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 안 납니까? 다시는 죄짓지 마라. 더 큰 병에 걸리기 전에 죄짓지 마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고맙다는 얘기를 안 하고 얼른 누구한테 갔어요? 관원에게 갔어요. 관원, 저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나 침상 가지고 가겠어요. 그렇죠? 그 유대인 관원들이 예수께 왔단 말이에요. 와서 예수님에게 물어본 거죠. 왜 너는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가라고 했느냐라고 질문했죠.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아시겠죠? 그들입니다. 그럼 그 관원들도 있고 환자도 있고 구경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했단 말이죠. 이해가 됐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겁니까?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름이라.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께서 일하니까 나도 일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얘기하니까 이 자식 봐라. 안식일날 일을 시키는 것도 알고 하나님을 자기 뭐라 그래? 친아버지라고 그래?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여야겠다. 마음을 먹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저 새끼 내가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안식일을 범하게 했다. 유대인들이 화가 났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 것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경우는 많이 있었으니까.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안식일을 범하게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 안식일에 쉬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 아버지가 안식일에 뭐 한다고요? 안식일에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 2절로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일 때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도 사이클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이클이 있어요. 하나님도 사이클이신데 일주일 내내 일하고 며칠 날 쉬시는 사이클로 돌아가요? 누구 두신다고요? 이거 생각해 봤어요? 안 생각해 봤어요? 사람이 쉬는 건 이해가 돼. 근데 누구 두셔? 좀 제가 그런 질문 드렸잖아요. 제사 날이 중요합니까? 제사상이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제사 날이 중요해요? 제사상이 중요해요? 정성껏 차리는 게 중요합니까? 그날이 중요합니까? 날? 왜요? 그날 아니면 귀신이 안 오니까. 날이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귀신은 제사상 살인날 저기 와야 돼. 그 다음날 오면 어떻게 돼? 예?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귀신이 날짜를 잘못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날짜를 잘못 계산하면 어떻게 될까? 잔치상 한 번도 못 받아 먹어요, 귀신. 귀신도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 그래야 되죠. 날짜가 중요하잖아요. 누구도 그래야 돼. 지금 누구도 그래야 돼. 하나님도 그래야 돼. 하나님도 안식일마다 뭐 해야 돼요? 제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이클이 누구 사이클이랑 똑같아야 돼. 제사 드리는 사람 사이클이랑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 바쁜 일 생기면 돼요, 안 돼요? 인간의 종교가 하나님도 며칠에 한 번씩 쉬게 만들어버렸어요? 7일에 한 번 뭐 해야 돼요? 쉬어야 돼요. 왜요? 뭘 받아야 되니까? 예배를 받아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자기네 규정이 신까지 리미트, 규정을 정해서 신도 그렇게 예배를 받아야 되는 존재로 만들어버렸다는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여러분이 안식일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시간에 꼭 참여해야 된다는 생각을 여러분 해보셨어요? 안 했어요? 야 바쁘다. 야 유집사 피아노 치러 온다. 빨리 가야지 하고 다들 일 쉬러 와야지 찬양을 받을 수 있단 말이야. 유대인은 한 번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자기네가 만든 규정 속에 누구도 박아놨다고요? 신도 박아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바쁘셔도 토요일 날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쉬셔야 돼요. 그때를 놓치면 재물을 못 받아. 하나님 힘들게 만들어버렸어요. 뭐가? 인간의 종교가. 신도 시간에 리밋을 갖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거 이해를 진짜 못하는 성경절이에요.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 일을 아들이 하는데 나는 스스로 하는 것이 없어. 다 아버지가 하는 대로 해.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아버지가 하니까 나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지금 여기에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 나는 그냥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해.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뭐를 그와 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예? 아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 날 고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도 한다는 얘기예요. 행동을 규정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여직해서 니들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그 안식일 날 왜 병자를 고쳤어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에요. 누구도 하니까? 하나님도 하니까 나도 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스스로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거죠. 안식일에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고 한 거는 내 뜻이 아니라 누구 뜻이라고요?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죠. 맞죠? 마음에 안 들면 딴지를 거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는 일, 하나님이 하는 일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라게 할 거야. 병자를 고친 일 봤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능력을 주셔서 더 위대한 일을 할 것인데 그 일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합니다. 밑에 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를 살리느니라.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38년 된 병자를 하나님 고친 거 나도 고쳤어. 이제 아버지께서 나에게 어떤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뿐 아니라 죽은 사람도 살리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어. 이제 니네 깜짝 놀랄 거야. 니네 이제 죽었어. 알았어요? 이 얘기한 거예요. 됐죠? 정확하게 그렇게 제가 특별히 해석하는 오늘 설교 준비 안 했어요. 그냥 성경을 해석해 드리려고. 니네 봐라 이제 38년 병자들을 고치는 거 이상인 것을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린 것처럼 나도 죽은 사람 살릴 거예요. 됐죠? 22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거 좀 난제예요. 아버지께서 죄를 심판하는 일을 모두 아들에게 맡겼으니 이 말은 되게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병자를 고치는 그 일을 뭐라 그래요? 죄사함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아버지께서 그 누구의 죄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심판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라는 말은 죄의 병, 38년 동안 병에 걸려있던 사람의 죄를 끄집어내서 그 병자를 고친 것처럼 그죠? 그 병자를 죄에서 벗어나게 하는 권세, 이 권세는 다 아들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오직 여기에만 적용하면 죄로 인하여 병에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있다? 나에게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죄로 꼭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병자가 왜 병에 걸렸습니까? 그 여자가 왜 병에 걸렸어요? 그 병자가 왜 38년간 병에 걸렸어? 몰라요? 38년간 왜 병에 걸렸었어요, 그 사람? 죄가 있으니까 병 걸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죄 짓지 마, 병에 안 걸려. 그랬으니까 그 38년 병에 걸린 사람은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그 죄에서 그 죄를 심판할 권세는 누구에게 맡기셨다? 예수님에게 맡기셨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병 치료, 고난, 이것에 대해서 심판할 권세는 아들에게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니라. 그 이유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누구를 공경하게? 아들. 아들이 누구야?
예수님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않은, 나를 공경하지 않은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느니라. 누구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해야 된다니까? 그렇죠. 이거 쉽게 얘기하면 누구를 공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나를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나.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나를 공경하지 않으면 누구를 공경하지 않는 거다? 하나님을. 여러분, 오늘 내가 장영재한테 어서 오세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흠치 그러더라고. 이 자세는 어떤 자세입니까? 공경하지 않는 자세예요. 나를 공경하지 않는 자세는 어떤 자세야? 몰라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저 들어봐. 미치겠어 목사. 흠치.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음 얘기를 합니다. 24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나를 믿고, 이건 난제예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자고요. 잘 들어. 진실로 진실로. 잘 들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잘 들으세요. 나를 보낸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말입니다. 죽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심판받지 않아요. 그죠? 심판받지 않는다. 그 사람은 이미 생명입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사람, 영생을 얻는 사람, 심판을 받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입니까? 누구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어떤 사람, 뭐를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어야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예수님이에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말을 듣고가 주어입니다. 아시겠어요? 믿음이 주어가 아니에요. 예수님 말을 듣는 사람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생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38년 된 병을 고치셨어요. 그 사람이 여기 서 있어요. 그리고 유대의 관원들이 여기 서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말이 먹힐까요? 안 먹힐까요? 여러분, 제자에게 한 얘기도 아니야. 자기를 따라다니는 제자에게 한 것도 아니야. 유대 관원이야. 오늘 처음 봤어. 여기 뭐 있어? 니네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것이야. 이렇게 하면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오늘 처음 봤는데 그 사람? 여러분 되게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내가 아주 되게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되게 중요한 성경절을 예수님은 얼두당토한 사람들한테 얘기한다. 내가 메시아라는 얘기를 누구한테 했는지 아십니까? 누구한테 했어요? 전에 성경 뺐잖아요. 아니지. 사마리아 여인 처음 본 여자한테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했다고. 그 여자한테 엄청난 진리를 가르쳤다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온 사람들한테 야, 내 말을 믿어.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어. 구원을 받아 죄에서 사함. 이게 먹힐 얘기입니까? 안 먹힐 얘기입니까? 상황이 그게 되는 얘기예요? 이런 진지하고 중요한 얘기를 하려면 어떤 상황이 돼야 될까요? 어떤 상황 정도 돼야지 얘기할까요? 여러분, 제가 말이에요. 실제는 계시를 받습니다. 못 믿으세요?
하나님이 직접 저에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지난번에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했냐면 제 말을 듣는 사람들은 여러분 구원 받을 것입니다. 이 정도 얘기하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돼요? 네? 도현이 엄마는 죽었다 깨도 안 믿을 테니까 됐어. 물어보지도 않아. 믿어야지. 뭐냐면 세뇌가 되든지, 그죠? 좀 모질라든지, 뭐 집회 열흘 동안 해서 이 사람 열광의 도가니에 빠지든지, 그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진리를 안전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는데 야, 너 왜 안식일을 일시켜서 이렇게 온 사람들한테 이게 먹힙니까? 안 먹히지. 몰라요. 안 먹혔을지 모르지만 왜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하실까?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어요. 왜 이 상황에 뜨내기들 지나가는데 이런 얘기를 하실까? 근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서 이 얘기 많이 들었거든 말이야. 많이 들었죠? 근데 이게 막 진리처럼 선포된단 말이야. 근데 그 대상은 누구야? 이상하다. 25절입니다. 찍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가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합니다. 너희에게. 아직도 그 사람이에요. 그죠? 아직도 그 사람들이에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한번 다시 크게 읽어보자고요.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거 문맥적으로 이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문맥적으로 뭐로 그런 거예요? 왜 고개를 끄덕여 이상합니까? 일단 산 사람이 아닌데 여기 음성을 그래요. 또 문맥적으로. 예? 쪼고 있는데. 쪼고인지 아니. 음성. 장로님은 날카로웠어. 그건 내가 다음에 할 거니까 너무 앞서갔어요. 문맥적으로 보자고요. 문맥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이겁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제가 날아다니는 것을 볼 거예요. 일단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날아다니는 걸 볼 거예요. 지금이 그때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니네 나중에 보게 될 거야. 지금이 그때다. 이건 말이 안 돼. 문맥적으로 말이 안 돼, 이거는. 그렇잖아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올 거예요. 지금이 그때야. 말이 돼야 안 돼.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지금부터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이 야! 라고 해야지. 이거 문맥적으로 안 맞아요. 국어적으로 안 맞아. 이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다시 설명할까요? 유집사님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이게 뭐요? 장현 씨 이해됐어요? 안 됐어요? 문맥적으로 이건 말이 안 돼요. 내가 이런 날이 올 것이야. 지금이야.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문맥적으로 안 돼요. 미래고. 그걸 미래잖아요. 그런데 지금이야. 미래인데 지금 현재야. 이건 말이 안 되죠. 내가 여기 있으니까 죽은 자가 음성을 들은 날이 되었도다 라고 하면 맞죠. 이건 문맥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제가 뭐 성경이 틀린 거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그럼 이것을 공동번역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다른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정말 잘 들어두어라. 때가 오면 죽은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것이며 그 음성을 들은 이들은 살아날 텐데 바로 지금 그때니라. 똑같죠. 다음 거 볼까요? 다음 건 없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5절 열어보세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적이 있습니까? 누굴 살렸죠? 나사로를 살렸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런 줄 아십니까? 이름을 안 부르면 딴 놈도 나오니까. 당연하죠. 무덤아 열리고 나와라 그러면 다 나오잖아. 규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좀비처럼 막 나오면 안 되니까 이름을 불러야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나사로가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사로가 언제 살아났습니까? 장로님 질문대로 해봐. 나사로가 언제 살아나야 됩니까? 예수님 말 듣고 살아나야 됩니까? 살아나기 전에 살아있어야 듣습니까? 언제 살아나야 돼요? 나사로가. 꼭 들으려면 살아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 말 나오기 조금 전에는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 말을 들어야 될 거 아니야? 언제 산 겁니까? 죽은 자가 음성을 들으려면 언제 살아야 돼요? 그래요? 죽은 사람 그럼 나사로가 언제 산 거죠? 응? 문 열기 전에? 살았네? 그럼 죽지 않은 거네? 죽은 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죽지 않은 거죠. 뭔 얘기하는 겁니까? 네? 오진? 3일간 죽었고 썩었던 무덤도 열리는데 뭔 소리야 오진은? 그건 인간의 생각인데 사람들과 전시에 네. 죽은 자들이 네. 나팔 소리를 듣고 나니까 네. 그런 그 우리로서 해설할 수 없는 그 실질이에요. 그랬습니까? 답이 있죠. 기독교는 이거에 답을 하죠. 영원히 듣는다 그러죠. 영원히. 혼이 듣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혼은 따로 다니다가 탁 들어가서 했다고 그러죠.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26절입니다. 자, 중요한 거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심이라.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리는 과정은 하나님 속에 생명이 있으니까 후 불어오니까 생명이 됐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 속에도 뭐가 있다? 생명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27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7개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 이거 진짜 난제예요. 진짜 난제. 엄청나게 모르고 읽어봐도 모르겠고 봐도 모르겠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보자. 시작.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신 권세를 주셨느니라. 인자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의 아들이에요. 아시겠죠? 또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되면 권세를 안 줬다는 얘기예요. 카톨릭 성경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버지께서는 또 그가 사람의 아들임으로 심판을 실행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니면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수 없어요. 킹 제임스 버전 흥정역에는 어떻게 했나요? 같이 봐요. 시작. 또 그가 사람의 아들임으로 그에게 심판을 진행한 권위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신이었으면 이 권세 없어요. 뭐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생명을 살릴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입니까? 신입니까? 제가 그 주제로 설교하는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오늘 해보려고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결론은 나중에 낼게요.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제가 한 절도 안 빼먹고 하는 겁니다. 28절입니다.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좋은 일을 행한 사람은
의인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절은 여기까지만 볼 거예요. 왜 이렇게 믹스업이 되고 왜 이렇게 이상할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네? 요한이 썼습니까? 종교의 오한한 근황을 종교가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정상이 되는구나. 지금 머리 깍지를 왜 이렇게 얼투당투하고 말도 안 되고 이상한 얘기들이 이렇게 조합이 됐을까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봤어요? 왜 예수님이 인자됨으로 권세를 받았다는 말이 들어갔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신이로 믿는데 왜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설명을 여지껏 잘 들었죠? 뭐 대단한 얘기인 것처럼 들었죠? 뭐 이런 얘기 했죠? 제가 오늘 성경 공부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 예수님 말을 진짜로 그대로만 적어놨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하기가 쉬웠을 거예요. 왜요? 이건 좀 과장이 심하시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예수님이 한 얘기가 조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종교가 추구했던 이론들을 아무데나 아무렇게나 껴놨어.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도 안 보이고 종교의 모습도 안 보이고 종교를 보자니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고 예수님을 보려니까 종교가 이런 말을 했어. 그래서 죽는 건지 사는 건지 예수님이 신인지 인간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얘기했는지도 모르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서 그 상황에서 얘기할지도 모르고 그냥 종교가 원하는 그 색채를 여기다 입혀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읽는 요한복음 이 부분에서는 도대체 예수님의 말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어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신을 표현하라고 할 때, 종교를 만들려고 할 때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위대한 말씀조차도 인간의 이해력으로, 인간의 교리로 그런 것을 가지고 바꿔 놓게 되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이 맞는 줄 알고 믿게 됩니다. 얼투당투해요. 너무 이상해. 왜 그럴까?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적어놨다면 공자의 말, 석가의 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한 말을 그대로 우리가 본다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주제로 얘기하는지 분석하고 생각하면 알 수 있어요. 옳은 일이구나. 이 사람이 과대적으로 생각했구나. 아니면 지식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종교인들이 만들고자 하는 종교의 틀, 그 언어로 바꿔놓으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전해오는 예수님의 말에 인간의 유전, 종교의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둘 다 모르겠어요. 예수님 말도 모르고 종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말도 아니고 저 말도 아닌 말이 나왔어요. 끝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